네, 임인환 대표님의 영상 스탠드업 커뮤니티 대표님이십니다. 스탠드업 달리다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어서 스탠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스탠드 데디, 스탠드 마미, 스탠드 영, 스탠드업 코멘트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섬기는 삶, 또 힘을 일으키는 삶을 하고 있는 임인환 대표님의 이야기 영상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도 이분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권력을 향하여서 돈을 향하여서 인생의 삶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 임인환 대표님도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이 중증 장애인, 허리 중추를 쓸 수 없는 그런 심한 장애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인생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정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쌓이는 가운데 그 마음을 싸그리 놓을 수밖에 없었던 만남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또 말씀 안에서의 만남 가운데, 또 그러면서 그 만남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사명을 찾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자기와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역을 이루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힘쓰는 이 임인환 대표처럼 우리 또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성탄절도 맞이하면서 또 새해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고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온 누리에 펼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과 성령 충만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특별히 더 좀 한 2주 정도 어떻게 하면 새해에 또 다른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원하실까 내면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을 때다. 진정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또 충만하게 성장되지 않을까.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이 표를 이제 외치면서 2022년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성경 인물에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그 바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기서 성령 충만 이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친밀한 연합이나 이 성령의 강렬하신 임재를 뜻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이 자리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 간헐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욱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있지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한 자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에 간절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 시간도 냉랭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소용이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더 교회는 다니면서 영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채 앉아있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상황과 사역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큰 복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늘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부럽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만한 성령 충만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다?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또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데, 말하자면 이 바울은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바울의 삶을 통해 이 성령 충만의 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맛,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 먼저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고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딱 적어놨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떠나지 않고 내주하고 계셔. 성령의 내주.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성령의 내주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약속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글씨를 빼고 검정 글씨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누구냐? 성령 보혜사예요. 그 진리의 영. 그래서 너희와 함께 with you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in you 계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말씀한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자, 화면 보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안 했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고린도서 6장 19절 바울이 말했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때로는 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또 우울하고 또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 충만, 신앙생활, 신앙이 점점점 올라가 업이 돼.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다운돼 가지고 힘들어. 신앙에 이렇게 기복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신앙에 기복이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신앙이 올라가고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요. 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이 내려가. 예배 생활도 불성실해지고 말씀 생활도 안 되고 냉랭해져요. 기도 생활도 안 돼요. 이 성령의 내주는 반드시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유지되는 영속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간헐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골로새 3장 16절 인자 나오네요. 일단 말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기 말씀이 바울이 성령 충만을 지금 언급하면서 왜 앞에다가 술 취하지 말라, 술 이야기를 꺼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술과 성령은 정반대적인 말이거든요. 그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으로는 비슷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학적으로. 자, 우리가 믿음 생활 또 하기 전이라든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술 한 잔씩 다 해볼 수도 있어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술 취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먹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의 3요소, 지정의, 이게 모두 달라져. 술 취하면 괜히 기분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괜히 슬퍼져서 엉엉엉엉 울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는 이 길을 똑바로 간다고 도로에서 도로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보게 되면 갈짓자로 그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혀꼬부라진 소리를 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부부폭력으로 만나서 보통 상담 받아보면 다 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만 안 먹으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와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현상학적으로 비슷해. 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 인격, 즉 지정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이며 성령의 통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권.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누가 주권자로서 내 인생, 내 인격을 이끌어 가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누가 주권자가 되느냐? 내가 돼요. 내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재성이, 내 속의 욕심이, 내 속의 탐심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또 공간이나 물질 개념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공간이나 물질 개념으로. 그래서 이 고무풍선이 있어. 바람이 가득 찬 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오해 때문에 심지어 고무풍선이 있는데 바람이 쉬쉬쉬쉬 빠져, 또는 쉬쉬쉬쉬 불어 넣어, 그러면 막 충만 맞는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하는 예전의 부흥사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뭐 바람 고무풍선처럼 휙 하고 불어넣으면 충만해지고 푹 하면 빠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관계 개념으로 봐야 돼요. 관계. 성령님과 나와 관계. 그 관계가 다스리고 순종하는 그 관계이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다스리고 순종하는 관계이면 성령 충만이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충분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감히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지금 말할 수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상태예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병행 구절이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병행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거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상충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구절이라고 봐도 돼요. 골로새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올리는 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지름길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말씀 묵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내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루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맛보는 자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차이점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주의로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봤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경영을 통해 살펴보면 본문은 바울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 누군가 한번 내용을 쭉 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하브루타식으로 이 상황을 한번 누군가 한번 딱 이야기식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하고 한번 누군가를 시키고 싶었었는데 그냥 제가 설명하려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겪은 사건이에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그때 쓴 기록인데
그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줘요. 정말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이 귀신이 들리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면서 수입이 없어져요. 이 돈만 아는 악한 주인이 바울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보 지역을 갔던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당국에 고소하게 돼요. 고소하여서 결국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게 고소를 나가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과정 속에서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성령 충만하였기에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령 충만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갖게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자,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 환경 충만한 기쁨. 감옥에 갇힌 바울, 여러분, 감옥 안의 환경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로마의 형벌제도는 너무 잔인 무도해서 매를 때린다. 그럴 때 무제한이에요. 뭐 10대 우리나라처럼 100대 그런 게 없어. 무제한. 매를 맞다 죽는 사람도 수두룩했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깊은 감옥은 중재수만 갇히는 캄캄하고 답답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의 모습이 뭐냐? 한밤중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환경에 많은 영향을,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게 멋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참 가정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거기에 슬하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참, 한 아들은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해서 저주하고 정말 원망하면서 자랐어요. 자라서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겠다.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아들은 절대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끝내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된 이유는 뭐냐? 알코올 중독 예방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믹환 스탠드업 그 대표를 보면서 자기가 중증 장애인으로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원망과 불평과 아무도 찾아오는 그 썩을함 속에서 그 장애인의 심정과 심리를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사명과 소명을 갖고 이루어 나갈 것처럼 이 아들도 지금 그랬던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동일한 환경이지만 두 아들의 모습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점,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정신력. 그런데 이 인간의 정신력보다 더 강한 것이 뭐다?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제가 일반적
신앙적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신력을 강조합니다. 정말 많은 정신력을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초월성이 얼마나 큰지, 의지력이 얼마나 큰지, 내면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아볼 수가 있어. 거기에 따라서 충만하지 크지 못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마음속에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짓눌리기보다는 얼마든지 그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 이걸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으라, 수치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하고 이어서 에베소 5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5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다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또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감사 아무리 외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감사가 그렇게 좋다고 해도 모든 양약보다 의약보다 제일 좋은 게 감사인데도 안 해요. 안 나와 속에서. 제가 한 분이 정말 이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제가 말했던 분보다. 그런데 어제 감사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와,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감사의 내용이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제, 오늘, 미래를 설명하면서 감사를 표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냐고 제가 문자로 물어봤더니 감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풍성한 글이 써지고 나도 모르게 풍성한 내용이 작성이 된다 그래요. 정말 놀랐구나. 매일 10개씩 써서 보내요. 정말 쓸 수가 없는 분인데 억지로 쓰는 것을 느껴져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워졌다 가면서 만들어내. 성령 충만. 그분은 믿음 생활 하는 것은 아니야. 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그냥 매일 날마다 찬양이 나와요. 매일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여러분 생수의 강은 웅덩이의 강이 아니에요. 갇힌 물이 아니에요. 항상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지금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단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어서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자, 화면 보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그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질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한
헬렌 켈러 여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헬렌 켈러, 제가 우리 진로 상담하면서 너희들한테 이 헬렌 켈러를 꼭 이야기해요. 내면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렸던 분인데 지금 삼중고가 뭡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삼중장애인 헬렌 켈러 여사님.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 세계적인 교육가이고 사회사업가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장애인 박사가 되었잖아요. 환경으로 보면 이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말년에 참으로 나의 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도다. 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2021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알죠? 누가 있었죠? 헬렌 켈러 옆에는? 오늘 수희 집사님 아들 승윤이가 나왔어야 질문 딱 대답이 되는데 헬렌 켈러 여사 옆에는 누가 있었죠? 그죠? 설리번 선생님. 그 격려 때문에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멋진 격려라서 한번 화면에다 띄웠어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했던 말.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설리만 선생님의 격려예요. 헬렌 켈러를 말해주는. 여러분들도 이런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돼요. 요즘 애들은 참 솔직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그냥 농담으로 물어봐요. 선생님 잘생겼어? 못생겼어? 말을 막 하지 못하는, 말을 끊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직하다고 했잖아요. 대답해요.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기도 잘생기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 고맙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정도 된대요.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격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뭘 느끼냐면 제가 마지막에 피드백을 꼭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는데 제가 설리반 선생님처럼 격려를 참 공감을 참 잘해주고 왠지 모르게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가 봐요. 힘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려고 해요. 안 됐던 것을 해보겠다. 그래서 매일 요즘에 제가 카톡 때문에 힘든데 답을 꼭 해주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는. 또 힘든 내담자들에게는 답을 꼭 해줘요. 감사하죠. 여러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분이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꼭 그 글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제가 또 올려줍니다. 그 힘을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경 이기고 행복할 수 있다는 우리 설리반 선생님의 메시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번째 이 바울의 성령 충만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하면 초월하는 기쁨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나타나. 자, 바울 한번 봐보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종을 지금 여종에게 귀신 쫓아냈어요. 또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물론 지금 이 바울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 도망갈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은 간수를 위해서 탈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5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읽어보면 다음날 상관들이 직접 와서 오히려 감옥에서 내보내라 바울을 통사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태산 같은 문제, 정말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편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큰 문제야.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너무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서 나갈 수 있고, 내 앞에 이 태산 같은 문제는 정말 작은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세 번째가 너무 또 이 바울을 보면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자, 조금만 집중하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다. 성령 충만한 바울의 인격 한번 봐보세요. 잠을 자던 제 간수가 옥토가 흔들리자 깜짝 놀라 제수들이 탈출한 줄 알아요. 옥토문이 열렸기 때문에 탈출한 줄 알아.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 아니,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으로는 제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그 제수의 형벌을 그대로 본인이 져야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처형까지 당해요. 또 가족들까지도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자결하고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인도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였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대신 저희가 한번 대입시켜 봤었는데, 지금 바울이 간수의 자기를 제지시키고 탈옥의 기회를 포기하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그 간수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넙죽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언어의 의미로 봤을 때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바울은 비록 얼굴이 지금 내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는 빛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은 그 간수를 감화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늘 성령 충만했던 결과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은 예수로 정말로 많은 우리 성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예수의 인격이 1%도 내한테 나타난다면 얼마나 은혜에 감사할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다음 예수의 인격까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증거의 영이거든요. 복음의 증거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게 돼요. 예수님의 냄새. 바울 한번 봐보세요. 그 모습 속에 감동받은 간수가 물어요. 뭘 묻냐? 여러분 30절 3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지금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력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32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간수가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이렇게 해서 간수의 가족들이 간수의 가족들, 그 루디어와 더불어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냐. 빌립보 교회 설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와, 멋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거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내년에 2022년도 주제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 12월 25일 날 한 명씩 다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이민경 선도님 예약 고셔야 돼요. 안 온다고 그래. 이 구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성령 충만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자가 된다는 귀한 말씀 구절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성령 충만 너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이지만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그래서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세요.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맡김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이 말씀과 기도를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 성령 충만의 기쁨과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